7달만 넘으면 완전히 사람인데 왜 반대하고 왜 찬성합니까? 낙태에 대해서. 주로 기독교인들이 이 낙태를 반대하는 거예요. 낙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 인권은 뭐냐니까 천부 인권이라는 거예요. 미국 법에서 하늘에 주신 법이에요. 인권이에요. 모든 인간의 권리가 있어요. 자유롭게 살 권리, 양심의 자유, 자유가 있잖아요. 그 자유에서 인간의 권리를 살 자격이 누가 준 거냐? 그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생명은 하나님이 만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3년 전인가 낙태는 불법이다.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 낙태를 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한국 같은데. 미국도 근 50년 동안 그렇게 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낙태를 반대해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요, 유아 살해를 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유아 살해. 유아가 아니라 자기 자식을 이 우상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가 있냐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에다가 가장 내가 귀한 것을 바치면 이 신이 나한테 가장 값진 것을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내 귀한 것을 바치면 신이 나한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의 이익과 나의 이 일신의 이 축복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암몬은 누구예요? 모압하고 암몬의 신들이 몰렉, 그모스 신, 몰렉 신, 밀감 이런 신들이 있잖아요. 이 모압하고 암몬 누구예요? 롯의 후손 아니에요? 롯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하나님이 이 롯을 축복해가지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됐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됐죠. 이 사람들이 밀곰이나 그모스나 몰렉이나 이런 신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최대 이 봉헌 바치는 재물은 뭐냐니까 자기 자식이 있어. 자기 자식. 물론 그 암몬이나 모압 말고도 많은 이방에서 많은 나라들에서 자기 자식을 이 신에게 바치는 행위가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어요? 심청전이 뭡니까? 용왕신에게 바치는 거 아니에요? 딸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들어갔죠. 심청전. 아버지의 뭐를 위해서? 눈뜨고 아버지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이 된 거죠. 그게 뭐냐니까 인신제사라고. 인신제사. 지금도 인신제사하는 그 부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공개적으로는 못하지. 그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 자신을 갖다 바칩니까? 자기 자식을.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네? 자기의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 그런 거죠.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왜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떼어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떼어내는 거예요. 그 아기에게 대한 어떤 인권이나 이 자유는 없는 거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식은 두 사람의 사랑의 결정체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부부에게 주시는, 가정에 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랄까? 자식이 많은 자는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와 같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실탄이 많은 거예요. 총이 있으면 실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싸우지.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인신제사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 다른 사람들을 보면요, 세 종류의 유형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봤을 때요, 세 가지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불신자예요. 신을 안 믿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두 번째는 종교인입니다. 종교 행위를 하죠. 어떤 신을 믿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있어요. 성도가 있죠. 불신자는요, 기준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불신자. 그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 하나님이 말리질 않아. 하나님이 끌어내질 않아.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게 없는 거야.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이 불신자들의 모습을 로마서 1장 24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십니다. 뭐냐니까 동성끼리 사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는 뭐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 성경에서는 동성끼리 행위를 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인륜을 범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하는 천륜이지, 다. 천륜을 범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짐승하고 수간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쳐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 신자들, 성도들은 뭐냐니까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버리는 것이죠. 기준이 뭐냐면 자기 자신. 신자는 뭐냐면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법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요, 그 이하에 보면 이 불신자들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신이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며 마음대로 살아라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거 언제 기록했습니까? 로마서 2000년을 기록한 거예요. 2000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게 똑같아요. 아담, 창세기 3장부터 아담 나오잖아요. 2장, 3장, 4장. 아담이 하는 거 봤어요? 창세기 6장에 노아할 때 사람 봤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 위대한 강력한 군인이나 위대한 정복자들이 일어났어요. 느부갓네살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일어났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었나요? 스탈린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었나요? 공산주의라는 그 주의가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었나요? 사람 죽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주인. 천국의 인권을 짓밟을 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두 번째,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 종교인들은요, 사람이 뭐냐니까 이 신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어떤 징벌적인 이 신에 대해 신의를 믿기 때문에 어떤 징벌이 있는 것을 알아요. 상을 주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벌이 있는 것도 알죠. 그래서 내세를 믿는 거예요, 대부분 종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상 받기 위해서 내세 좋은 곳, 어딘지 모르지만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죠.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양심에 걸리지 않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그냥 구제를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좋은 말을 하려고 그러고, 나쁜 말 안 하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요, 인간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인간의 도덕이 기준이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개념이 기준이 돼서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하게 살고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것이죠. 종교인들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신자라고 불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목장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양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어떤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는지 그것도 우리는 아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서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3장 16절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나왔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뭐라 했어요? 대화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대화를 하다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니고데모는 뭡니까?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당신은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입니다. 당신의 하는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니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선하게 살면은, 율법을 지키면은, 도덕적으로 살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이었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종교적인 삶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네가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해요? 거듭나요. 거듭나는 게 뭡니까 이거죠? 거듭나는 거.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거듭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본 자는, 장대에 달린 녹뱀을 본 자는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모세를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장대에도 녹뱀을 달아라. 그거 보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은 뭘 하기 위해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미 모형으로, 상징으로 그 장대의 녹뱀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에 달린 거 믿고 구원받아라 이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달린 거. 그게 뭐냐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것이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영으로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가르쳐줬다. 뭐를 통해서? 모세의 녹뱀의 장대는, 녹뱀의 장대에 달린 녹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랍비 선생이고 이스라엘의 관원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줬지 않냐? 모세의 장대에 달린 녹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그걸 말씀하시면서요, 우리 주님이 말하기를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면 열심히 자기가 노력을 해서 돌을 닦아가지고 어떤 행실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행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다. 또 어디서 와서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이론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이 우리가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냐? 저는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도 증거를 했고,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직접 증거를 했고, 성령을 보내서도 이 하늘나라 성령의 일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일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본 거,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준 거,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거, 말씀하신 거. 그것을 본 것을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예수님 말씀은 다 진리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구나. 예수님 말한 거 안 믿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일을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땅의 일을 말해도 안 믿고 어디서 무슨 일이 있을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사람들.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올라갔다고 말하고 싶죠. 올라간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나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늘나라 일을 보고 오는 거. 바울이 삼천진에 갔다 온 것 같이 예수님은 천국에 기도하면서 천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모든 일은 내가 다 알고 내가 말하는 것을 다 그대로 보고 들은 대로 다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 했어요? 구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주신 것 같이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의 계시를 시작하신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분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방법은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주셨고 왜?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 인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는 말은 보냈다는 말이 아니고 줬다. 게임 하나님 주셨어요. 여기서 주셨다는 말은 뭐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잖아요. 제물을 자기 죄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제물로 주신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는 자.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무슨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랍니다. 누구를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5대 5 솔라 배웠죠? 5대 이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의 5대 원리 그 중에 첫째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해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누구를 믿냐?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니고데모한테 말씀하면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니 영생.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생명을 주셨어요. 세 가지. 첫째 육체의 죽음, 둘째는 혼의 죽음, 셋째는 뭐냐니까 영의 죽음. 영. 그게 뭐냐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범죄하니까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영. 이 육체의 죽음 누구하냐?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 동물에게 있는 게 아니죠. 동물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 정신력이 있어요. 혼이 있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개 같은 거, 개 같은 거, 집에서 키우는 개 같은 거.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이 없거든요. 종교 행위를 안 해요.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요, 아는 목사님이 개를 너무 사랑해서 키웠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 찬송하면 개가 찬송을 따라 안 돼. 오 그러면서 예배 같이 드리는 거야. 옆에 앉아서 예배 행위는 하는 거죠. 예배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에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원의 마지막은 뭐냐니까 구원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죠. 아담이 잊어버린 그 생명을 찾는 거지. 그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근데 그 원인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성경의 핵심적인 책 한 권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는? 로마서 고르잖아요. 로마서 고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교류가 다 있는. 근데 그 많은 구절 중에서 한 구절만 골라라. 그럼 뭘 고른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 단어 하나만 고르라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영생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요, 마음에서 이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마음이 너무나 기뻐집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환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마음에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 우리의 주님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우격다짐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는 생수의 강물, 기쁨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3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냐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3장 16절을 다시 보충해서 설명하시는 거죠. 아들을 주신 목적이 뭐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3장 16절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주신 것은 초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재림이죠. 그때까지는 뭐냐니까, 그때까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구원이에요. 구원, 축복입니다. 근데 재림은 무엇입니까? 세컨 카밍. 재림은 무엇이냐? 재림이 오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건 뭡니까? 심판하려 하시면 정죄를 말하는, 분리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알곡과 쭉정이를 마지막 날에 분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고 그랬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우리를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그러나 초림하신 것은 구원하게 오셨다. 구원하게 오셨다. 이 말은 뭐라는 거죠? 18절에서 다시 설명하기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구원받았다 이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18절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고, 불신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죠. 과거부터 심판을 받아왔는데 지금까지도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 진입니다. 과거부터, 과거가 언제입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심판을 받은 거예요. 모든 인간. 신라곤은 됐죠.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낙원을 잊어버렸어요. 신라곤. 다 이 낙원 바깥에서 불신자의 삶, 이 심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 그때. 로마서 8장 1절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뭐랍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으면 이미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다 생명으로 이사를 가버렸어. 할렐루야.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났다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뭐냐?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정죄가 무엇이냐? 심판받고 계속해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그 정죄가 무엇이냐? 정죄.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 심판받고 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정죄는 이것이니 멸망받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빛이 세상에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여러분 어둠을 사랑한 자는 도둑놈들 아니에요? 도둑질 하니까 어둠에 가 숨어 있잖아요. 어둠을 사랑한 사람들 보면은 한국에 보니까 무슨 얼마 전에 들으니까 불금이라고 불금. 그 불금이 뭔가 연구를 했더니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먹고 마시고 네온사인 반짝이는 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온갖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은 거기서 다 일어나는 거죠. 불금. 불타는 금요일. 화난 것 같은데 실상은 그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어둠의 세계. 이 어둠에 사는 자들은 밝은 곳으로 나오기 싫어합니다. 밝은 곳이 두려워.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뭐냐니까 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미워.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 빛으로 오지 않느니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느니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더러운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 과거가 드러날까 하니 과거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날까 하니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악이 드러날까 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야 함이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예수님께 나오는 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이건 뭐냐니까요. 예수 믿는 자는 말씀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믿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인들은요, 이 믿는 것 같지만, 신을 믿고 좋은 것을, 선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고집. 자기가 기뻐하는 것, 이거는 어쩔 수 없지, 뭐, 해야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지, 뭐, 해야죠. 자기가 해야 되는 거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그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빛 가운데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못하는 거예요. 왜? 어두운 행위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 빛으로 오지 않아요. 빛으로 오지 않는데 또 하나는 뭐냐니까 빛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걸 미워해요. 말씀 싫어해요. 말씀 싫어.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떤 거는 그냥 지워버려. 머리에서 지워버려. 원하지 않아. 빛을 미워하는, 빛을 미워.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책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성경책 보면 집어 던지고, 불 속에다 던지고, 어떤 사람은 그거 찢어가지고 대마초표 그런 사람 봤어. 어렸을 때. 담배 피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 미워하는 하나님, 예수를, 교회를 미워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탄압하잖아요. 예배 못 들게 하는 예배 못 들게. 온갖 방법을 다 총동원해요. 예수 교인들이 모이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는 교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죠.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지금 정치가 그렇고, 지금 세상이 그렇고, 지금 문화가 그렇고, 지금 예술이 그렇고,
다 성경을 반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가 선택한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